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를 이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키지 아니한다고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이룩할 사회의 절대적 조건이 바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의 인간과 인간 사회는 파괴와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반드시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율법이요 율법의 골간이 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청사진이요 율법의 골간이요 핵심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과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십계명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올바른 삶, 영적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계명입니다. 계명을 받는 상대는 너라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음에도 모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십계명은 집단보다 그것에 앞서 성숙한 개인성을 바탕으로 세상 전체가 바뀌도록 하는 방향성과 일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체를 변화시키는 천국화 모형과 그 방향성이 같은 셈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계명은 우리의 영성 생활의 기초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구조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말씀처럼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두 계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경천 애인이 마땅히 우리 인생이 지키고 살아야 할 근본이며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전체에 대해서 그 근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이란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의 근본적 자세를 얻고자 하면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바로 십계명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인간들이 이 인생의 길에서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이 땅을 향해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그 외의 생명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늘을 향해서는 신 아닌 신을 향하여 신앙을 지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께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란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하나뿐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합 전체를 뜻하는 하나라는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깨달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며 동시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에 대한 숫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제3, 제4 계명은 제1계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냐 하는 점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시공간 안에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앞서서 야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에는 신상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인 점을 생각하면 이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역시 계시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 시대조차도 신은 신상이 있어야 비록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신상을 통하여 신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00년 전에 그것은 미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2계명은 해방의 계명입니다. 고대 세계란 재정일치 시대인데 이때의 인간의 일생이란 이 절대 권력 아래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고 그 권력을 숭배하다가 사라지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가 바로 그 대표적 상징적 건물입니다. 제2계명은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시킨 해방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내리신 것은 논리적으로도 지당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교의 수단으로 만드는 율법적 억압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는 가르침이요 해방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 가운데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질투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언어 생활의 배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질투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지대한 하나님의 관심,
강렬한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에서 3, 4대라든지 1000대라는 말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몇 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자자손손 두고두고 커다란 복을 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 4대라는 그런 표현은 한 가족 신앙 공동체는 대체로 3, 4대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기에 신앙생활에 대하여는 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되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화로운 삶을 이룩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